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개관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참으로 지켜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 찬양을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믿음에 참으로 인내의 모든 과정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그 환상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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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 첫 번째 개관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총 4차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큰 4가지 환상 그리고 40개의 작은 환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계시록은 총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 계시 곧 묵시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 등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계보를 잇는 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어서 이 말씀의 예언을
우리에게 전달한 예언자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자, 우리 서신서 기억하시죠? 각 교회, 각 지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제 서신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서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세 가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묵시, 두 번째는 예언, 세 번째는 서신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는 매우 독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저희가 4장부터 11장입니다. 4장부터 11장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4장부터 11장 내용 중에 특별히 4장과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 예배, 그리고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우리 2절에 보듯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4장의 예배의 대상, 4장의 중심은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그러니까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면 5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오른손에 갖고 계신 두루마리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관한 비밀들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우리에게 풀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할 때에 그 두루마리를 받아 그 두루마리에 있는 비밀들을 인을 떼어 하나님의 말씀을 펼어주실 자가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 가운데에 풀어주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서 그 두루마리를 펴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가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이 풀려지게 될 때에 7인, 우리가 잘 보는 7인, 그리고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심판이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짐승, 최종적으로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이 짐승과 용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지 저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 보면 3절에 나와 있듯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벽옥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4절에 보시듯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4 장로,
자, 이게 누굴까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어떤 장로님 24명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24는 12 플러스 12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 혹은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걸 뭐라고 하냐? 24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둘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신약,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의 특징이 뭐예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요. 앉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일곱 교회 얘기할 때 일곱 교회의 특징은 뭐다? 이기는 교회다. 이기는 교회다. 자, 무엇에 이기는 교회였어요? 총 세 가지였죠. 이단의 가르침을 이기는 교회다. 두 번째는 우리 세속화에 대해서 이기는 교회다. 세 번째는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이기는 교회다. 이 일곱 교회가 각자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이단, 교회 내의 이단 문제,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문제, 그리고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 유대교로부터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핍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 일곱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가지 이김의 결과가 뭐예요? 천상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지상교회가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이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며 참음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 7개의 승리를 통해 이루게 되는 교회가 천상교회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그 24장로들의 모습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을 입었다. 이거 누구한테 주셨던 말씀이냐면 사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사대 교회에게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지금 24장로들이 뭐 입고 있어요? 흰 옷 입고 있죠? 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만화 교회한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만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0절,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세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 3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 승리할 때 어떻게 하겠다요? 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 지금 4절에 보시듯 24장로들이 그 축복을 받은 거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에 계셨던 말씀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권세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인내 과정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 이 24장로와도 같이 주님이 주시는 흰 옷과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보호자에서 그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속화의 위험,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거짓 선생과의 싸움,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이 모든 것들과 싸워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누구에게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로할 예언자 사도 요한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우리 한 교회가 감당하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이기는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구나. 결국엔 이 모습이 되는구나. 네. 영화의 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대서사시, 영화의 대서사시 중에서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 그 결말 완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화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찜찜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 도대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참음과 환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받아 마침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에게 위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계속해서 5절 보실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자, 이거 어떤 말씀 생각나나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언어는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데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공부를 하면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현상은 어디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현현 속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이 자연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7절 보시면, 자,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구약 말씀이 있나요? 네, 수요 복음 맛집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한번 펴보실까요? 네, 너무 새로운 얼굴이셔서 참 저도 놀랍습니다만,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보면, 자, 1장 1절 보실까요? 11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혀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더라.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 이동식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 나타났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네 생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을, 에스겔이 봤던 그 영광을 똑같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8절 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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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말씀 딱 보면 어느 말씀이 기억나셔야만 합니까? 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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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하는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네,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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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누구에게 환상이 열려졌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봤는데 이사야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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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와 에스겔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뭘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에스겔은 뭐에 초점 맞춰서 보게 된 거예요? 내 생물에 초점을 봐서 봤던 거예요. 예. 우리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우리가 막 나야가라 뭐 폭포나라든지 막 그랜드 캐년이나 우와 봤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장면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나듯이 사람마다 다 부분 보듯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천사에 주목해서 기록을 했고 에스겔은 내 생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 보좌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환상으로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제 성령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지금은 천상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이 예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세상이 저 있구나.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에스겔이 그리고 이사야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예. 그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독려해 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수천 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보았고 그리고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방의 땅에서도 보았고 지금 밤모섬에 끌려가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지금 자신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고 지금 7교회는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의 그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우리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 앞두고
눈앞에 보이는 참혹한 그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이 기타 경험하게 될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완성된 세계를 보는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자, 5장 말씀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 경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2절에 보시듯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하세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제 그 초점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마침내 받으신 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경륜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다 사자의 뿌리, 그분은 사자예요. 그죠? 사자에는 뭘 상징해요? 전능성, 온 피조물을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는 전능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자이신 주님을 뭐라고 배가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한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경제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전능성,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우리가 조금만 하면 너희들 금방 죽을 수 있어. 고난당할 수 있어. 가난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그 사자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세상을 으르렁거리는 사자,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죽임당하는, 피 흘리는, 힘없는 무기력한 어린 양으로서, 그 사자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어린 양으로서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인 세상의 공격을 받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 힘없이 죽는 방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도리어 그 세상을 이기십니다. 세상 제국의 방식, 힘과 자신의 전능성,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돈이면 명예도 여자도 권력도 다 주무를 수 있어. 라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협박하고 너희도 우리에 속해야 돼. 괜찮아.
하나님과 동시에 날 섬겨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어린 양으로서 이기셨습니다. 자신의 전능성으로 이기신 것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압하신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주님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더 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억울한 희생을 당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당하는 거라면 내가 잘못하고 해서 징계받는 거지만 내가 의를 당했는데 내가 고난받는 것,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 땅에서 그 길을 통해 이 사자와 같은 세상을 이기시고 마침내 두루마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경륜을 그 어린 양께서 드러내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속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분이시다라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더불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이 보호자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번에 나오는 찬양을 4장과 5장에 이 5번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우리 따스한 교회에 우리의 주 예배, 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여러 노래가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새 노래를 주셔서 옛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죠. 정말 이 땅에서 배울 수 없는 노래. 하늘에서 부르는 그 노래.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부르게 될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정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이 새 노래를 저희 입술에 허락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위축되고 절망하고 두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세상이 이미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자임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인 하나하나 떼기를 시작하십니다. 6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이번 누굽니까? 검은 말입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온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라 볼이 석대로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총 4번에 1번, 2번, 3번, 4번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고 그 떼진 만큼의 부분에 대해서 계시를 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총 4마리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죠. 첫 번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흰 말은 국제전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네,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 흰 말입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내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집단 간의 소유, 내란 이런 것들 상징하죠. 검은 말, 기근 상징합니다. 기근. 자, 그리고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은 뭘 상징해요? 경제권을 상징합니다.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자,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1일 노동자 하루 일하는 사람의 삭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라고 할까요? 한 8만에서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밀 한 대예요. 그러니까 밀 한 대면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저 같은 대식가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돈을 버는데 10만 원을 버는데 그 10만 원이 하루 세끼 식사 비용을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경제적 기근, 인플레이션 의미죠. 뭐 저희도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 일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밀값 등이 이제 폭등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는 지금 한 체감이 2배, 3배 정도인데 그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았던 나라들의 물가는 거의 실제 10배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적 기근과 재난의 일이 실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청황색 말, 이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땅의 8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 전쟁, 흉년, 그리고 사망, 전염병입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 통제가 되지 않는 짐승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 함께 있는 거예요. 검, 전쟁, 그죠? 흉년, 경제적인 문제. 3번째 사망은 전염병이에요. 4번째는 뭐냐면은 땅의 짐승들, 통제가 되지 않는 동물들의 출현.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몰려오게 되면서 결국 4분의 1의 권세, 4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해가 없을 것은 예수님이 이 재앙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께서 이 인봉을 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을 직접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허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궁극적으로 왜 이 세상에 심판받게 되는지 맨 마지막에 출현하게 된 존재가 결국 짐승과 용이거든요. 그 짐승과 용이 마침내 출현하여 그 존재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 경제적, 정치적 혼란들과 어려움들이 가중될 것에 대해서 이 4번의 인심판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9절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자, 뭘 주세요? 흰 두루마리를 주셔요. 예. 이 두루마리를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예. 두루마리를 받는 자. 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와 차기까지. 지금
이 네 번째 인의 과정 통해서 죽임당한 4분의 1 중에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죄 없이 피를 흘린,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피를 흘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이 맺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이 당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말씀 때문에,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10절, 큰 소리를 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왜 안 갚아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일토록 도살을 당하며 억울한 피를 흘리고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갚아주세요? 라고 순교자들이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깐 쉬어라. 잠시 동안 좀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찬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당장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땅을 안 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400년 걸려요. 그 400년 의미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들이 꽉 차기까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400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 땅을 여호수아 통해서 진멸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죠. 이 그림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 가운데 당장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 하나도 안 해주신 것 같은 그런 오해와 그런 서운함이 왜 발생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죄송해요. 하나님, 전 되게 하나님께 서운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답답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많아요. 솔까 말. 예.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이게 이거구나. 이 죄악에 관영한 데까지 차기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의 관영함이 아주 어디까지 가나.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을 계신지를 보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는지를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원한 맺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잠깐 쉬어라. 근데 너의 동무들과 너의 형제들 중에서 지금 순교의 피를 흘릴 자들도 있는데 그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펼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이거를 누가 이해하고, 누가 이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고난이 다가오는데 한두 가지여야죠. 어디 예수 믿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앞으로 더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억울함도 더해지게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인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고백할 때가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왜 안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가 의인에게서 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야, 잠깐 쉬어라.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계속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것은 나의 섭리 중에 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허용하심 중에 이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도 북한과 여러분 중동과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지난 1900년 동안 교회사 속에 있었던 순교자의 수보다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 과정이 계속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이 떼질 때마다 이러한 이 세상에 이런 난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종말의 역사는 계속 더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좀 시간 관계상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중간에 그렇게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막간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보시면 막간장,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사이에 잠깐 또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에게 또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7장의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뭐냐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4절에 3절 4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면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4만 4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9절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8절까지가 지상교회의 명단이고 9절부터 이제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것은 승리의 상징으로 말씀드렸죠. 종려가지를 들고 항상 왕이 승리하여 대관식을 할 때에 백성들이 하는 세레모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어린 양 찬송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말씀 잠깐 보시면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12지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최초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단 중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나와 있다면 이단 성경입니다. 단지파의 명단이 없어요. 대신 단지파 대신에 누가 이름이 들어가냐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학렬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같은 학렬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요셉의 아들 지파에 해당되는 므낫세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가 있지만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지파를 12지파를 구원하셨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백성에 상관없이 방언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문화, 모든 세대 초월하여서 기존의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12지파들이 함께 천상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막간장을 통하여서 다시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이 막간장을 통해 잠시 숨 쉴 틈을 주세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중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속에서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 중간에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간에 막간장을 허락하셔서 세상 보다가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계속 중간 틈을 주세요. 숨 쉴 틈을. 여러분이 수요 복음 맛집, 주일 예배, 다운 모임, 이 성도들의 그 교제가 그 막간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 부를 때 주일 예배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구나. 이게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구나. 그렇게 중간마다 막간장과도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막간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8장에 보시면 이제 마침내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제 마침내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시고 이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마침내 계시가 열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한 정막이 흐르게 됩니다. 온 세상의 난리가, 전쟁이, 전염병이 그치고 고요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4절 나오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시간, 이 시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곱째 인으로부터 이제 그 다음 심판,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 잠시의 그 막간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만군의 천사의 찬송 소리보다 이 땅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고난 중에서 인내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과정을 내내 허락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드리고 있는 피 흘린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반 시간 동안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게 하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50명, 40명, 10명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럼 10명만 있어도 이 땅 심판하지 않을게. 그 성도들의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인내하고 그 마음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한맺힘을 주님 유심히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조금 유보하셔서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란 그 심판의 유보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더해 가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이 간영한 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롯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응답하시죠. 애굽의 죄악이 간영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구원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유보하는 것만 있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의 그 기도 통해서 누가 심판받게 됩니까?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심판받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참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기도가 돼요. 마침내 왜 도대체 저놈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세요? 라고 묻는 우리의 기도에서 대해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에 적힌 그 모든 예언들과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처벌과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동원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막 세속적으로 형통하려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경륜을 향하여서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 그것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한 맺힌 기도를 받아주세요라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반시간 고요함 속에 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떵떵거리는, 웃고 있는, 비웃는 소리, 죄악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서로의 의논 소리에 주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맺힌, 원수에 대한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지금 그 어린 양의 일에 초대받은 신부로서 부름받은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내가 지금 가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필연적으로 동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 막간의 시간 통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서운함을 이해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들을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사도 요한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7인 심판 직후에 7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 나팔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앞에 나오는 4가지 심판 내용 한번 보시면 7절, 1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다. 그래서 얼만큼 죽어요? 땅에 3분의 1이 타합니다. 수목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아까는 얼만큼 죽었어요?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강도가 더 세졌어요. 3분의 1.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성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탔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나와 있고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내용도 다 뭐예요? 애굽에게 내렸던 심판들이에요. 애굽에서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주어진 책이에요? 유대인 배경 갖고 있는 성도들. 이 말씀 볼 때 딱 뭘 생각나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때 세상 심판하셨던 내용이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다 언제 있었던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재인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자연재해를 내리셨던 그 일들이 결국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언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림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히 5번째, 6번째 때 더 강조가 돼서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기병대,
2만 만이나 나와 있는데요. 2억의 기병대 그리고 그 앞에 수없는 메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얼마나 괴로운지 9장 5절에 보시듯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째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보시듯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제 조금씩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의 실체, 우리의 적의 실체가 누군지가 슬며시 이 5번째 심판과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그 메뚜기가 출현함을 통해 마침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짐승과 용의 실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더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10장과 11장은 다시 한번 그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중에 다시 한번 막간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막간장, 무슨 진간장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막간장이 드러나게 되는데 10장과 11장에 이렇게 보시면 내용 중에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 10장의 내용 중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 얘기가 또 나옵니다.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두루마리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책이 누구한테 주어지게 되냐면 요한에게 주어지게 되죠. 8절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그 사도 요한에게 책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또 어디서 생각나세요? 구약 에스겔. 내 책을 먹으라. 근데 이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이 사도 요한이 먹게 되었을 때에 어땠다고 나와 있어요? 입으로 먹을 때는 달아요. 근데 배에 들어갔더니 막 써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요복음 말씀할 때는요,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주일 예배 말씀 드릴 때는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삶 속에서요. 이 음식 먹은 거 가지고 살면 어때요, 여러분? 엄청 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당 오고 싶고 말씀만 듣고 싶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 먹게 되면 배에서 쓴 맛이 납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달게 느꼈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매우 쓰라린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먹을 때는 달지만 실제 삶으로 소화할 때는 쓴 것을 여러분 똑같이 경험했던 겁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껴진 것도 복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된 과정 속에서 쓰임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내 입에도 달고 내 뱃속에 들어간데도 여전히 달다. 어떻게 될까요? 몸에 안 좋아요. 말씀을 먹었는데 달다는데 이게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쓰임이 될 때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내가 말씀으로 체화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해 가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주일 말씀 때 수요 보고 마칠 때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달았고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실제로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쓰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달았으면 좋겠고 설교의 말씀도 달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 은혜 받았으니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달게.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너무 부담됩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이거 나누는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누는 거 이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말씀 이제 실제 현장 모드 들어가가지고 현실 속에서 더 센 것들이 오게 되고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정신없는 지금 따스한 교회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신없는 영적 포화가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곳곳에서 저도 제 가족도 지금 따스한 교회도 각 부서별로 막 각자 그냥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쓴 과정이 각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비록 쓰지만 이게 맞다. 이거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적힌 그 방향대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쓸미라면 고난의 쓴 자는 이것은 영광이다. 승리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간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주제예요. 11장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3절 이렇게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불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다 이제 실제 드러나죠.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지금 막간 장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제 14절에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간에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중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굵은 배 옷 입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계속 두 명이라고 나와 있죠. 두 선지자,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굵은 배 옷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나가 말씀 전했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굵은 배 옷 입고 회개했죠. 그러니까 굵은 배 옷 입었다. 이거 뭐 회개를 촉구했다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두 증인이 이 막간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참된 것을 증거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 순교자들 만들어버리죠. 그들이 죽습니다. 그 죽는 장소가 어디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소돔, 애굽입니다. 여기서 그 두 감람나무,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면, 스가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또 이단이 또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시면, 자, 3절 보시면, 스가랴서 4장 3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뭐가 추출돼요? 기름이 추출되고 그 기름이 계속 등잔을 밝혀주게 되는 것, 이게 이 감람나무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단 교주가 아니라, 자,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죠. 이 둘은 누구냐면요,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왕족 스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은 그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가 누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두 촛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뭐예요? 두 선지자인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왜 두 명이에요? 최소 법적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증인이 몇 명 필요해요? 2명. 최소 단위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두 선지자를 이 말씀에서는 누구를 연상시키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하고 있어요. 11장 5절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권능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때 아합 왕에 대해서 분노한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비가 내려오지 않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그 선지자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그다음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와 싸웠어요? 아합 왕과 싸우고요, 바로 왕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두 증인이었고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였던 것이죠. 결국 그 결과로서 그들은 엄청난 영적 싸움만 했고, 그 결과로서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참 선지자 모세는 거짓 선지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발람.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모세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방에 대해서 싸울 때에 여러분 누가 와서 그를 회방놨습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기억하시죠? 이세벨의 행음에 참여한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변화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뭘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증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세상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돼요? 어디와 싸웠어요? 애굽과 싸우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누구? 롯, 소돔에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이 그 땅의 음란 때문에 고통받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에 이제 멸망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게 되고 의로운 자 롯은 소돔에서 고통받게 되고,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고통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대대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르침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차례대로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는 소돔에서, 누구는 에돔에서,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그 선자의 정점 속에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 피를 흘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두 선자에 해당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는 과정의 결과가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얘기죠. 37장에 메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죠.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승천케 하신 거예요. 승천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하시고 두 증인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신 것 같이 두 증인된 주의 몸된 교회가 그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큰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된대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진대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7천 하면 여러분 또 뭐가 떠올라요? 이게 다 지금 이 구약 얘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엘리야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죠. 7천밖에 안 돼요. 바알에게 꿇지 않은 사람이 7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이 많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7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역을 했더니 비록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고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하지만 결국 주님과 같은 부활과 승천의 그 길을 가게 된 그 결과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허다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7점밖에 되지 않는 이 놀라운 허다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두 증인 통해서,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과 같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심령이 상한 그 마음 상한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두 증인들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막간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막간사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두 증인 통해서 일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두 증인 통해서, 굵은 배 옷 입은 두 증인 통해서 나타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타나는데 세상은 회개 안 해요. 전쟁, 기근, 경제적 재난 막 이렇게 오는데 세상이 회개를 안 해요. 마치 그 애굽의 왕, 애굽 마냥. 근데 누구 통해서 지금 회개하게 됩니까? 두 증인. 복음을 증언하다가 피를 흘리는 두 증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받는, 끊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공급을 받는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세상으로부터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결국 그 순교의 피로써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수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손양훈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그 일로 그 두 증인의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 여러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앙에 타죽지 않고 구원받는 자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